로마서의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로마서의 초반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제는 이거예요. 많은 주제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별표 친 거 두 개예요. 뭐랑 뭐예요? 죄인과 구원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도 우리 안에 없대요. 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대요. 복음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과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내 것으로 들어오진 않죠.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렇죠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사실 말씀도 보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죠. 사도 바울도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거의 안녕하세요 라는 정도의 거의 형식적인 이야기로 그 교회에서의 어떤 인사말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말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100% 그렇게 수긍하지는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나는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봤어요. 죄인은 죄인이지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다 라는 건 없어요. 성경은요 사람이 타락했는데 완전히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고쳐서 쓸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태어나는 걸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걸 의식으로 만든 게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타락하고 조금만 죄인이고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서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죄예요. 이렇게요. 보시면은 이 서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칭의성화 합치면 뭐예요? 구원이죠. 이제 구원이라는 어떤 우리 인생의 해결 방책 뭐 그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 온통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시면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차례차례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고 있어라. 첫 부분은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이방인이 죄의 습관에 질질 끌려갔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었죠. 그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이전에 죄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주시는 건, 알려주시는 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알려주시는 거. 그건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성경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를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믿는 사람이 사실은 뭐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일반 계시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그 1장의 마지막 부분의 끝 문장이 이래요. 1장 끝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그 죄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들을 쫙 열거하고 마지막에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드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 배불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고, 욕심이 끝이 없고, 다른 사람을 늘 질투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비방하기 좋아하고, 서로 도와야 할 관계에서 서로 헐뜯기만 하고 교만하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는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1장이 끝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는요, 아마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 받은 일부 사람들과 뭐 각지에서 모인 이방인 유대인들이 모여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세웠다기보다는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교회일 거예요. 바울도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반면에 그 로마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딱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 로마를 기점으로 해서 교두보가 되어가지고 더 서쪽으로 저기 스페인까지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게 바로 로마 교회였거든요. 바울도 이 교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뭐 얘기를 해줬겠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들, 교회에 왔는데도 아직도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이방인들을 그 교회의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뭐냐, 교회 와서 저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비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서라는 편지가 로마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읽고 다른 사람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예요. 로마 교회야. 그러면 이제 요 한쪽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쪽은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 로마서가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읽기 시작하겠죠.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1장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죄 얘기를 하는데 죄다 이방인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개를 팍 누고, 우리 얘기를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창피한 느낌도 들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쟤는 왜 저러니,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또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이방인들은 구제불능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이방인의 죄의 담으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의 죄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민족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 있다면, 유대인이라는 민족 틀 안에 있다면 뭐 할례도 받고 뭐 하면서 그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이방인들을 상대로 우월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아니야. 너희 그거 가지고 구원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 말씀에서도 이렇게 불러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전국을 찌르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려요. 평가를 해서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의 평가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낮게 평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스스로 자신이 긍정되는 것으로 착각해요.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낮아진다고 내가 참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좀 뭐랄까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더 많이 해요. 뭐냐면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도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깔아뭉개면서 자기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을 스스로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면에는 그렇게 약함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교만함도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조그만 티는 보면서 봐라 티 있다 이런 하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기둥 같은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거는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의 눈에 보인 상대방의 죄악을 그 사람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끝에 보세요.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대요. 여러분, 참 무슨 얘기인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보여요. 거짓말만 유독 보여요. 또 분노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화가 나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더 세게 막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태가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 가짜뉴스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가짜뉴스 잘 만드는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다 가짜뉴스로 보이기도 해요. 또 음란한 사람의 눈에는 음란한 것만 보여요. 심지어 음란하지 않은 것도 음란하게 봐요. 또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사랑과 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모든 관계가 폭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항상 폭력을 또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면서 그 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얘기죠. 와, 그 거짓말 나쁘다 하면서 거짓말 나쁘다 하면서 자기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묵상해요. 그러면서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거는 뭐 원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특별히 교회에 와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또 가족관계 있죠. 가족에게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면은 모든 아는 사람에게 모든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의 판단은 좋은 판단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방입니다. 비방.
이 원문이 그래요. 나쁘게 판단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 율법을 판단한다면 그거는 이미 심판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요. 자기가 심판자래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은요, 사실 형편없거든요. 거의 틀리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요, 단순하게 죄성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망가져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연약하고 판단 능력은 흐리고 가짜 감정에 많이 섞고 공연한 것에 염려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판단력도 흐린 사람이 계속해서 판단을 하면 그것 자체가 오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죠. 한마디로 죄죠. 이거 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판단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했다 하면 오류라고요. 이 목사님, 전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안 된다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결국 하나님처럼 되지도 못했고, 사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먹으면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죠. 오히려 죄악에 갇히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 판단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이 말씀에서 그런 일이라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이나 그 죄 짓는다고 비방을 하면서 또 같은 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또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죄인을 비방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죄 지었다 그러면서 비방하면서 판단하면서 그런 비방의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듣기 싫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그냥 사람들 긴장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교회에 있는 건 아는데 정말로 각자가 구원받은 인생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 되지 않았니? 각자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 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구원하실 거예요. 이건 당연히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제 어려운 말을 좀 시작할게요. 자신의 삶이 복음의 실체가 아니면서 구원받았다며 우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러면서 매양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로마서가 계속 이렇게
꾸짖기 시작해요.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진노를 쌓고 있대. 정신 차려라 뭐 그런 뜻이에요. 이 두 절이 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 착각 때문에 오히려 회개도 게을리하고 고집스럽기만 하고 한 그 마음은 결국 심판의 날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만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삶의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제가 잘 넘어갔거든요. 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 그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위기의 순간, 그 사실 위기의 순간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죄의 결과거든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살아도 자신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거 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아전인수라고 하죠. 견강부회. 그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쫓던 사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 지 오래인데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죄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냐면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그래요.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라도 얘는 아직은 아니지만은 돌아올 거다. 그래도 내 품으로 들어올 거다.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 거지, 응? 그 사람의 죄가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회개는 이미 심판이 내려져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 죽겠으니까 그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회개는 심판 이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심판이 언제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근데 이제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숨 쉬고 있을 때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타이밍이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나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모두 청산하는 거.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이 참다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 평안한 마음 상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좋잖아요. 응? 그냥 고민거리에 걱정거리에 그런 거 말고 그냥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의 찌꺼기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마음밭에 고요함이 깃들 수가 없어요. 마음에 계속 불안함이 있고 뭔가 찌꺼기 같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 누가 툭 치기만 해도 그것이 발현이 되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인 언어와 울그락불그락하는 표정과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 평안 그런 건 오지 않아요. 회개를 제대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눈물로 가슴팍이 젖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그래서 이래요.
이 마음에서 힘은 쭉 빠져나간 것 같은데 생명력은 있는 것 같아요. 좀 희한하죠? 힘이 쭉 빠져나가는데 이 가슴이 탱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게 회개할 때 느낌이 그래요. 또 하나는 욕망은 사라졌는데 소망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이렇게 뭘 하고 싶다는 그 욕망은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될 것 같은,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 같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팔복이라는 거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게 팔복 중에서 일복 첫 번째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마음에서 뭔가 힘이 쭉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 이 한쪽 끝에서는 잘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회개라는 게 좀 그래요. 양면이 다 있어요. 아주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이 공존하는 그런 이상한 단계가 바로 회개의 단계거든요. 가난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가난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우리 오니즈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요, 로마서 2장에서 그 회개라는 말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회개라는 말은 나오지만 회개하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회개하라! 하는 거는 시기상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로마서는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너의 상태를 똑바로 알고 있어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죄의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로마서는 지금 회개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회개하라고 지금 말을 할 단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죄의 문제를 먼저 말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보세요. 온통 다 죄 이렇잖아요. 아마도 다음 주에도 죄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죄인을 판단이나 하고 있는 죄인도 여전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바울이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대요.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 이제 행위라는 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 살면서 했던 어떤 선한 행위 또는 악한 행위 등의 어떤 개별적인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역사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를 만들어낸 근본, 그 행위의 원천, 그런 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위라는 건요, 잘못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행위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뭐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한 거, 그거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걸 보시는 거죠. 그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실체에 따라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네? 선행 몇 개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특히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었는가, 그 복음이 실체가 되지는 또 않았는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복음이 실체가 되었는가. 복음이 실체가 되었는가. 진짜 어려운 말이네요. 그죠? 어려운 말이고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복음이 실체가 되었나.
교회에 나와서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또 마음의 평안이 좀 더 커지는 거, 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한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을 초월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아직도. 근데 복음이 실체가 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뜻이에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좀 의문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이 실체가 된다는 것은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세요? 맞다. 살고 계시지? 깜빡했다. 그러고 계신가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늘 그렇다는 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람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제대로 살면서 그 예수의 영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그거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다면은 사실은 이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선 이게 이루어져요. 자기 부인.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처럼 그것이 오물이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실제 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살게 돼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분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가. 근데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감정대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버지시니까 모든 것이 힘들다고 토로하고 속상한 것도 말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절대로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시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말이 드디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도의 어떤 시작하는 문구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은 아주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남들이 하는 걸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또 남들이 가진 거를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남들이 소비하니까 나도 소비한다. 남들이 즐기니까 나도 즐긴다. 뭔가 소비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면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없어요.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거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오직 그런 것만 생각하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제일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삐딱하게 가고 있는가,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설교 자리니까 그냥 덕담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러워하는 건 정말 문제예요.
왜냐면 부러워한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다 아무도 못 가지면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 없으면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자면 부러워한다는 감정 자체가 상대주의인 거예요. 상대주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절대주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 진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는 거지, 뭐 상대주의, 상대적으로 내가 너 더 뭐 못 가졌고 박탈당했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좀 부러워하는 건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사실 부러워하는 거를 말하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좀 부러운 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부러워할 정도의 존재가 안 된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거 빼면 없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왜 그쪽 길을 가느냐? 응? 뭐 이렇게 관사하다가 왜 갑자기 강의를 하고 뭐 이거 또 교회를 하고 왜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별로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기쁠 때는요, 주님의 길 위에 있으면 저도 기뻐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근데 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여기면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혼자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거기에 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누가 부럽고 상대적으로 뭐 내가 더 가졌고 박탈당했고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는 여러분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또 예수의 삶을 살게 되면은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제가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정말 쓸데없거든요. 그런 근심과 염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땡겨서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또 뭐 그 생각대로 또 그렇게 되면 또 어쩔 건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명우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성공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몫이고,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두려워할 건 없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사실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사실 두려움이에요. 그게 꼭 뭐 실패할까봐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그게 뭐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그 두려움에 기인한 분노가 있어요. 두려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화를 내요. 분노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라면은, 두려움이 내적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은 그게 패배감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해요.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떨어진 거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의 실체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정말 로마서 2장은 요즘 시쳇말로 정말 뼈 때리는 장이에요. 내가 지은 죄 중에 최고봉이 거짓말이고 음란이고 폭력인 줄로만 알았더니, 내가 인식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짓고 있었던 그 다른 사람 판단하기, 다른 사람 비방하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하는 사람을, 질문, 여러분 혹시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가족이든 공동체든 어딘가에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보다 역량이 떨어진다고, 사회 유치가 낮다고, 뭐 또 다른 이유로든 간에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절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낮게 보고 그리고 전도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실패했다면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서 그 판단하는 사람을 이 말씀에서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속성이 그 다음에 나와요. 고집이 세대요. 고집불통이래요. 고집불통은 자기 의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고집불통은 결코 예수로 살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예수가 나. 이건 안 돼요. 마음이 딱딱하게 이 안에 굳어 있는데 경화되어 있는데 무슨 예수의 영이 어떻게 여기서 활동을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스도는요.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지 고집이 꺾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꺾여야 그래야 주님의 말씀도 들어오는 거예요. 수십 년을 들어도 자기 고집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고집 얘기를 쭉 했는데 이거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 세 가지가 있어요. 고집 있죠, 고집. 근데 또 뭐 있어요? 읽어보세요. 핑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핑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는 핑계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맨 끝에? 불안. 불안은 왜 생긴다고 그랬어요? 불안은요, 왜 생기냐면 상대주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게 될까 봐. 제가 얘기했죠.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할 것도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을까 봐.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지게 될까 봐. 다른 사람보다 가진 걸 빼앗기게 될까 봐.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한꺼번에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불안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죽을까 봐. 평균적으로 원래 살아야 되는 기간보다 빨리 죽을까 봐. 그래서 불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뭐냐면 그게 다 상대주의예요. 고집, 핑계, 불안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온리지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았죠? 이거는 하나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잘 살길 바라요. 이거 가지고 고집, 핑계, 불안 가지고 행복하게 사실 수가 없어요. 응? 이 마음속에 계속 그냥 윙윙윙 폴대가 날아다니고 응?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렇죠? 2장 6절 오늘의 말씀 마지막인데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그 행위도 우리 의지로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읽어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요 생각을, 혼자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였다. 이 너무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이거를 하루에 수십 번 하고 있으면 그게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게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낼 수는 없어요. 의분이 아니고서야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 말과 행동의 방향은 정말로 어디로든 튀어갈 수 있어요. 럭비공처럼 정말 어디로든 튀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방향으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뭐 시청잡배나 위선자나 교만 덩어리를 본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뭐 구원을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였지만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예수님처럼 칭찬을 받길 바라요. 이게 좀 다르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여러분이 다르게 행동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온리시라고 대답해요. 가까운 교회에 꼭 그 사람들을 보내셔야 돼요.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바뀔 때 그런 질문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여러분의 인격체 안에 사시면서 거하시면서 그 인생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쭉 갈 때 여러분이 간다고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영을 품은 생명이 하나 걸어가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복도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게 되면은 사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내가 잘나서 그런가? 아니거든요. 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달리 취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안에 예수의 영을 품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이 즐거워하니까 나도 그걸 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거 전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길에 있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 그것만 따지면서 행동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 예수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역시 내 아들 예수의 영이 있는 저 생명은 정말 저렇게 사랑을 퍼부으면서 사랑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일단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예수의 영을 품고 있는 생명이 사람을 살리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씩 웃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구원의 기준은 사실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그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잘 잊고 있었던 아버지라는 개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로마서가요. 로마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셔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사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표현은 그냥 아버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욱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자신이 정말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시작했다는 뜻인 건지 단순하게 정말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일단은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야, 얘 목소리가 달라졌네 이러면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겠죠. 그리고 너무 어이없는 기도가 온다 하더라도 아마도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응답은 기도의 내용이 좋거나 형식이 좋아서 응답되는 건 사실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진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응?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로마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고요. 생각해 보시면은 로마 교회는요, 그 바울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인데, 응?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죄인이, 죄 이러고서 편지를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이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왜? 너희들이 자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죄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는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로마서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아버지예요. 해보세요, 다시. 아버지. 아버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그 멘트가 진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아버지를 부르는 그 외침, 응? 아버지를 부르는 나의 간절한 음성,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법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은 하지만은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팍팍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아, 성령 충만한 척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벌떼가 윙윙거리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아, 얼마나 힘드냐 이 불쌍한 인생들아.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서 육신 안에서 너희를 망치고 있는 그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하여 너희 안에 성령이 살게 하고 예수가 내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읽는 동안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요. 어려운 책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따뜻한 책이에요. 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오해도 많이 했어요. 이거랑 갈라디아서는 정말 읽기 싫더라고요. 저를 너무 아프게 해가지고. 뭐 읽기만 하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 로마서 8장의 그 뒷부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자녀래요. 아들이래요. 심지어는 상속자래요. 뭐 감당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 다른 데서도 다 자녀라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 말씀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실체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나날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